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4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과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는 자의 복은 근원의 복과 나눔의 복과 누림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복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가족 위에서 사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나누어주는, 남을 위해서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원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영생과 말씀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눔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근원의 복과 나눔의 복을 이제 실천하는 자들에게 누림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나눔의 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셨는데 롯을 잡아간 왕들의 손에서 빼앗아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모습을 창세기 1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큰 재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드렸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싹을 나누어 줬다. 일한 대가를 나누어 줬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소돔에 있는 왕들과 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누림의 복은 바로 이런 근원의 복과 나눔의 복을 실천하는 자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근원의 복과 나눔의 복을 실천하는 자에게 누림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어떤 만남을 우리가 만나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만남이 되어야만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그 일들을 잘 실행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하였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되라는 마귀의 시험에 그냥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 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마는, 하나도 불평함이 없었습니다마는, 갑자기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대로 살면 과연 행복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유황불, 지옥행에 선포를 하고 있으며,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을 때림으로 갚을지라.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런 죄들,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기를 원한다면 신처럼 살아야 하는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야곱의 77년의 삶과
요셉의 17년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그가 77년 동안 살았는데 야곱은 형의 것을 빼앗고 엄마의 말만 듣고 자기의 생각이 없어서 그의 삶의 77년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고 요셉의 17년의 삶 또한 그가 야곱이 사랑했던 그 요셉은 아버지가 입혀주는 좋은 옷 입혀주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지게 하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 야곱의 77년의 삶과 요셉의 17년의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77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리게 되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77년의 삶이 실패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하셨고, 요셉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77년과 요셉의 17년의 삶은 실패의 삶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기에 부족한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남들의 종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의 삶도, 지나간 우리들의 삶도 실패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결산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를 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허둥지둥대는 모습을 봅니다. 얘야, 나 기름 준비 안 했으니까 나에게 기름을 좀 나눠다오.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니 가서 사와라. 기름을 준비했더니 이미 신랑은 와서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또 1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갈 때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31절에서 46절 말씀이니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25장의 전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실패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서 주님 앞에 서면 돌아갈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야곱이 77년, 요셉의 17년에 실패를 했지만은 그들이 소망이 있었던 것은 육체의 생명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은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야곱의 77년의 삶과 요셉의 17년의 삶이 실패했지만은 생명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날의 실패가 삶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 기회가 없지만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남의 복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여 70년 동안 나라도 없이 부모도 없이 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다고 타국에서 한 줌의 소망이 없어서 타국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히 되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나라도 없이 부모도 없이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배경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팡이 하나와 개나리 보찜 하나를 짊어지고 도망할 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삼촌집에 가지만은 삼촌집에 가는 동안에 거기까지 내가 갈 수 있을까? 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내가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삼촌집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사는 삶 동안에 내가 안전할까? 과연 나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도망자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었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바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망일 뿐 내가 어떻게 될 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지만은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바벨론으로 이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소망은 있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삶의 결사는 실패로 천국을 빼앗긴 것으로 소망이 없는 좌절이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을 빼앗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으로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실패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좌절 속에 사는 인생, 천국을 빼앗긴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야곱의 20년 후, 요셉의 13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 소망도 없이 어두운 세상으로 갔지만 그들은 성공을 하였습니다. 야곱의 20년,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내도 얻고 가정을 이루었고 많은 재산을 얻는 과정이 바로 훈련의 기간입니다. 종살이였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13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성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 교인들, 1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다 어디로 가고 말았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은 사람이 아마 기독교인들이 900만 정도 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600만 정도밖에 안 돼. 어떤 사람들은 300만 400만 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같이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즐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만남의 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공자로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변화했고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형의 노여움을 사서 그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 이삭 집에서 살았을 때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자기의 신이 없었어요. 내가 삼촌집에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야곱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잠을 자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방금 읽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계시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으리라.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듯이 노예로 팔려간 종노릇하던 요셉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 2절에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헬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나라를 잃고 가족도 없고 포로로 몸으로 죽을 줄만 알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련히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요. 그 문제만 부각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진리판에 가득 들어 있으면은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만났을 때, 고민스러운 일들이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가 만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진리판에 가득해 있으면은 염려와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로다.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의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로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었지만은 궁유를 얻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교인들의 인생의 외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인생들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하루 쉬는 날도 교회 가서 또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식일 날 특별한 이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식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주일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예배이고 오늘은 특별한 안식의 날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도 아닌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버려진 자와 같이 사는 나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요셉에게 찾아오셨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찾아오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면 돼요. 그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집어 던져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